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레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집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12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응? 왜 또? 봉헌성 가게요? 그것도 좋고. 이제 내일은 제수일로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시기 때는 또 해보겠다 다짐하고 그런 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이번에 책이 새로 이렇게 나왔는데 최민순 신부님 시편을 이렇게 쓰게 노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순시기 때 방구석에서 그거나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당장 내일이 사순시기 제수요일 시작이니까 내일 가서야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사순시기 동안은 내가 어떤 걸 통해서 조금 더 하느님과 친해지고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데 조금 더 물들어 가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다짐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 어린이 이야기가 나오죠. 배경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귀에 못이 박혀서 이제 언젠가는 외우게 될 건데 공관복음은 몇 권입니까? 3권이니까 복음서가 4권이고 공관복음서는 3권입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그걸 공관이라고 부르는 것을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공통된 관점은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 복음서의 구도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거의 앵무새 수준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동일한 구조는 뭐냐라고 한다면 해수면보다 낮은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셔서 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한 번 올라가시죠. 1회로 이렇게 쭉 여행의 여정이.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적어도 예루살렘을 공생활 동안 3번 이상, 4번 가셨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렇게 사실은 그게 더 맞는 이야기예요. 유대인 남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을 순례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왜 그렇게 이례적인 여행으로 구도를 짰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드라마처럼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여정, 그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그런 구도를 정해놨죠.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가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물론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르다고는 그랬죠. 이 여정 중에 또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3번의 순환예고를 하세요. 공통적으로 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 적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나는 여기에 올라가면 이 끝에 다다르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고통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순환예고를 3번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시는데 첫 번째 순환예고를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사도 베드로의 반응이었죠.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펄쩍 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순환예고를 하시자 제자들은 묻기를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 순환예고를 하시자 이제 제자들은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베데의 그 어머니죠. 자기 아들들 야고보 요한을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거기 들어가면 오른쪽 왼편에 앉혀달라라고 하는 전혀 쓸데없는 소리를 하죠. 이게 공통적으로 이어지는 3번의 순환예고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보면 그 중에 몇 번째 순환예고인 것 같습니까? 2번째 순환예고죠. 왜 그러잖아요. 2번째 순환예고 와서 제자들은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러면서 그 두려워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첫째 제자냐? 라는 것으로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 곧 죽는다니까? 라고 말을 해도 제자들은 처음에나 반응했지 이제는 그건 듣지도 않고 저 곧 예루살렘에 입성할 텐데 누가 1등이냐? 누가 더 제자들 중에서 더 높으냐로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꼴등, 모든 이의 종, 어린이, 즉 낮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만 사실 너희들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꼴등이 첫째가 된다라고 하는 또 역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참 제자들이 어리석어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새겨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비교죠. 우리들은 보는 순간 비교를 바로 해요. 근데 왜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누가 더 이쁘냐, 누가 더 잘생겼냐, 누가 더 돈이 많냐, 누가 더 항상 우리는 비교를 하죠. 근데 이게 피할 수 없는 본성 안에 들어있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기준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안 보여요.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를 어떻게 알아요? 자가 없다고 생각해봐. 자가 없어. 자라는 기준이 없어. 근데 내가 키가 작은지 큰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상대방하고 비교를 해봐야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를 알죠. 내 머리가 하얀지 검은지를 어떻게 알아요? 검은 사람을 봐야 하얗고 흰 사람을 보면 검었고 그러죠? 이렇게 결국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즉 옛날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자기 몸을 들 수는 없고 세상에서 아무리 눈이 밝은 사람도 자기 자신을 못 본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은 내 자신을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야만 내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만 보면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나보다 피부가 더 뽀얀가?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도 계속해서 누가 더 높으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어린이, 꼴등, 낮은 자, 다 모든 이의 종들이라는 낮은 모습이 되어야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역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기서 어린이가 표상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냥 복음 그대로 이해를 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어린이는 사람과 동물 사이쯤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 남자가 사람이에요. 동물은 개, 돼지가 동물이죠. 이 사이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동물이라고 하자니 사람이고 대표적으로 두 존재가 있어요. 누구? 여자하고 어린이. 그래서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그 어린이를 데려다 놓고 그 낮은 자의 표상을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사실 오늘 복음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예수님도 세상 물정 모른다.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 자식을 안 키워봐가지고 애기들만 보면 이뻐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키워본 건 아니지만 옛날 말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미운 7살? 요즘 바뀌었대요. 미운 3살? 5살도 아니고 이제 더 내려갔어요. 미운 3살 때려 죽일 몇 살 뭐 이런 거. 그럼 사실 여러분들이 보면 이쁘지. 남의 자식은 참 이뻐요. 어쩌다 가끔 만나니까. 근데 우리 집 자식은 말을 그렇게 안 듣고 아주 소골소골 썩이는지 참. 저는 간접 경험으로 어린이 미사 해보면 아주 등골 터져버려요. 얘들 한 100명 모아놓으면 사람 미칠 지경 돼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어쩌다 만나니까 얘들이 얼마나 이쁘니까 예수님도 다 아셨겠지만 그러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여기서 어린이가 표상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의존성이죠. 의존성. 다른 거 순진하고 순수하고 솔직히 그건 얘들이 순수합니까? 더 영악하지? 솔직히 순진합니까? 순진은 하겠죠 우리보다. 제가 옛날에 그 큰 조카가 있었는데 아장아장 이제 걸음마를 옛날에 시작했어요. 하고 귀여우니까 안아주려고 하면 싫대. 지가 지 발로 가겠대. 가다가 계단을 보면 팔을 벌려. 안고 가라. 그럼 안고 계단을 올라가서 딱 보면 또 내려달래. 지가 걷겠대. 걷다가 무릉덩이가 나오면 또 어떻게 해요? 안아라. 얼마나 영악하냐. 그러니까 편한 길은 지가 가고 험한 길은 얼른 날라라 그러더라고요. 얘들이 과연 순수한가는 무슨 차치의 문제이고 오늘 복음에서 어린이가 표상하는 것은 의존성이죠. 부모에게 철저하게 의존하죠. 어른하고 다르게. 즉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어린이의 표상으로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누구에게 의존해라? 하느님에게 의존해라. 어린이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듯이 너희들은 누구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 하느님에게. 네가 잘났다고 네 발로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만한 생각을 하지 말고 너는 하느님 앞에서는 끊임없이 어린이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에게 끊임없이 의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어린이가 여기에서 표상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기준점이에요.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이제 누구에게 두라? 하느님에게, 예수님에게 두라. 어린이들은 자기가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부모님이죠. 이제 지금쯤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청년이나 대학생 정도 되면 부모가 자기 모범이에요? 아니, 옛날에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알았어요. 옛날에는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이쁜 줄 알았어. 근데 커서 보니까 어째요? 아니더란. 기준이 깨져버린 거죠. 근데 어린이들은 자기 삶의 기준점이 모범이 어디예요? 부모예요. 똑같아요. 너희들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하느님에게 철저히 의존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준점을 어디다 둬라? 하느님에게 둬라. 여러분들이 하느님,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면 여러분이 더 착해요? 그죠? 우리가 잘생기고 못생긴 것은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자기들의 어떤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앞에 사람에게 기준점을 두게 되면
나는 꽤 착해. 안 그래요? TV에 나온 윤석열이하고 비교하면 여러분이 착해요? 윤석열이가 착해요? 여러분 착하지. 사람에게 기준점을 두면 내가 참 착한 것 같아. 그죠? 내가 잘 사는 것 같아. 교만해질 수 있어. 근데 기준점을 하느님에게, 예수님에게 두면 나는 어떻게 돼요? 죄인이에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착해질 필요가 있겠죠. 기준점을 부모에게 두듯이 기준점을 하느님에게 둬라. 이게 두 번째 의미이지 않을까. 이 기준점을 예수님에게, 하느님에게 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오로예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막 들어가게 되면 이 사도 바오로는 뭐라고 불리냐면 사울이라고 불려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사도 바오로, 사도행전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점점 사라지면서 무슨 이름으로 불려요? 바오로라고 불려요. 근데 재밌는 건 사울의 본래 뜻이 뭐냐면 크다, 위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처음에 사도행전에 등장한 사울은 기준점이 사람에게 있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더라도 자기는 커지고 싶었어요. 크다, 위대하다. 그래서 이름도 사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바오로로 불리게 되는데 바오로의 뜻이 뭘까? 작다예요. 참 그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 사울과 바오로의 변화점, 이름의 변화점을 보게 되면 정말로 사람에게 기준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라도 나는 커지고 싶다, 나는 위대해지고 싶다라는 욕심이 그 이름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바오로라고 불리게 되면서 바오로는 작다예요. 이 바오로는 다른 사람에게 돌을 맞아요. 던지던 사람에서 돌을 맞는 사람으로 변했죠. 작아졌어요. 근데 시간이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사울을 기억해요? 바오로를 기억해요? 바오로를 기억해요. 작아지면 작아지려고 할수록 기준점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예수님에게, 하느님에게 뒀던 바오로는 지금까지도 우리들이 존경할 사람으로서 그리고 기억을 하고 있다. 오늘 어린이에 대한 표상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첫 번째, 의존성. 여러분, 너희들은 돈에 의존하고 권력에 의존하고 힘에 의존하고 세상 것에 의존하지 말고 어린이가 오직 부모만 찾고 부모님에게만 의존했듯이 너희들은 누구에게만 의존하다? 하느님에게만 의존을 해라. 두 번째, 어린이가 자기 삶의 모든 기준점이 모범이 부모였던 것처럼 너희들의 삶의 기준점, 너희들이 비교할 수 있는 잣대, 기준점을 사람으로 삼지 말고 누구로 삼아라? 하느님, 예수님으로 삼아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오로다. 그 모습처럼 내가 좀 잘 사는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그래, 그런 것 같아. 앞에 사람을 보니까 대체나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어금에 택 보는 소리 하고 있네. 너는 그렇게 살다가 너 큰일 난다. 이렇게. 우리 기준점을 예수님을 삼아라. 그게 바로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